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라.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자를 모독한 여인의 처벌에 관한 규례와 도랑형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모독한 여인의 처벌 규례는 다른 남자와 싸우다가 공경에 처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남자의 음낭을 잡을 경우 그 여자의 손을 찍어 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 여자의 행동이 아무리 남편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팽개쳐 버린 일일 뿐만이 아니라 자손 번성을 커다란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의 생식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도랑형에 관한 규례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 공정한 추와 대를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정한 추와 대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이 규례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두 남자가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서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을 경우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손을 찍어 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동기가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한 남자의 아내 된 여성이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천박한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성도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과는 전혀 먼 부득이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성도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신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신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에 합당한 품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 상놈이 많은 재산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양반의 그러한 그 직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양반의 족본을 사서 이 상놈이지만 이 집안이 이 양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양반의 족본은 자신들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 양반이라는 그런 이런 그 직은 그 위치는 가지게 되었지만 그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이 양반의 행실을 따라 했는데 어떤 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상놈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반들은 그 어릴 때부터 철저한 그런 교육 가운데서 비록 이 가문이 몰락해서 이 초가집 그런 집에 살고 있지만 이 품위는 항상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양반으로서의 그런 이 채통 문화, 그 채통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힘들고 어렵고 또 믿지 않는 자들보다 삶 가운데 이런 그 여유로운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이런 품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그러한 품위를 지키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두 추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6절 말씀에서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추를 두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두 종류의 이 저울추를 갖는 것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큰 추와 작은 추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다라는 이 말은 물건을 사고 팔 경우에 언제든지 정량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항상 두 마음을 품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은 막강한 이 국력을 자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고 있고 그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이런 국방력과 이 나라가 강대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은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경고하였습니까?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언대로 그 30년도 안 되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물이 그 마음의 주인이고 권세가 그 마음의 주인이고 명예가 그 마음의 주인인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정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랄하게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해를 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고역하고 더럽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당시 거룩하게 보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실질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육간에 충만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도 이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잘 돌아보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그 마음의 이 중심에서 쫓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악은 그 가능성부터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크기가 다른 대를 집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혹시라도 그 마음에 물건을 팔 때에 적은 대로 데워주고 그리고 물건을 살 때는 큰 대로 사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큰 데와 작은 데가 있다면 물건을 살 때는 어떻습니까? 이 큰 데, 그리고 이 큰 데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누리려고 할 수가 있고, 또 팔 때는 많은 물건을 주지 않고 적은 데를 사용해서 정량보다 적게 줌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두 종류의 대를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들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들은 가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 이 겉옷을 벗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이 자만심을 가진 그 순간 바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그 마음의 방심이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를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 죄유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가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은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라라고 명령하셨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를 성수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들은 6일 가운데 다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일 가운데 처리할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룸으로 인해서 주일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한 번은 어때? 라고 이렇게 유혹한다고 해서 이런 유흥업소라든지 그런 곳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발을 담그게 되면 그 한 번이 내 인생의 치명적인 그런 위기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한 번을 이렇게 용납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은 그 가능성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마귀의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항상 이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깝다고 놓아두고 그 관계가 혹시 소원하게 될까 두려워서 거기에 타협하고 동조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크나큰 이런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하고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 가능성부터 완전히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고귀한 신분,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두 추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이런 풍성한 그런 은혜의 복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악은 그 가능성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거리가 있다면 가감하게 버림으로 인해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면해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